오직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의인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총망라해서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모세와 필적할 만큼의 뛰어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가의 아합 왕 시대에 활약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의 시대는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전역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의 신을 섬기는 극도로 문란하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원인은 바로 아합 왕의 왕비인 간악한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시돈이라는 지역의 출생이었는데 바로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알에 충직한 시녀였던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직후부터 바로 자신이 숭배하던 그 바알을 이스라엘에 전파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면서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악하고 타락한 어두운 배교와 배도의 시대로 이끈 원흉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걸출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 창궐하고 있는 바알 종교를 척결하는 사명을 바로 그에게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저 유명한 갈멜산의 대결을 통해서 여호와의 불을 엘리야의 제단에 내리심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잡아다가 기손 시내가에서 그들을 모두 도륙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이스라엘에 새로운 왕 예후를 세워서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땅에서 바알 종교를 완전히 퇴치하는 그런 일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도록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과업과 사명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수레와 그리고 불말을 타고 산채로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성경에 딱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께서 각별히 총애하신 인물들로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화롭지 않은 시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엘리야는 어떻게 그토록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비밀이 바로 그의 기도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을 흠정역 성경으로 그대로 직역하여 옮기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리고 땅 위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성정이 같은이라고 번역된 호모이오파데스라는 이 헬라 말은 동일한 인간성을 가진 또는 감정이나 생활 형편에 있어서 유사한 경험을 한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를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동일한 인간의 기질과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와 동일한 상황을
겪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도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도 동일하게 육신의 피곤함을 느꼈고 또 그를 위협하는 무리들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됐고 또 우울함과 어떤 좌절과 낙심 속에서 한숨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잘 보면 그들의 생애를 조명할 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은 우리와 다른 매우 특별한 어떤 능력이나 기질이나 뛰어난 정신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연약한 성정을 가진 평범한, 어떤 사람들은 평범 그 이하일 정도로 초라한 그런 인생들도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결코 한 사람에 대해서 조명할 때 그가 행한 어떤 선한 일이나 의로운 일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인간적인 연약함들, 그들의 좌절이나 낙심이나 어떤 실패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지른 치명적인 범죄나 영적인 침체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드러내서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들 또한 예외 없이 우리처럼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들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강한 분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오직 기도, 그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그 능력에 있어서 모세와 버금갈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리게 할 수 있을 만큼 그는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을 받았던 예사롭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일에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린 직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을 이 땅에 내리게 한 그런 사람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이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왕후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낙담과 그리고 두려움 속에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허기짐과 목마름 속에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연약한 성정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또다시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늘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고 또다시 비가 오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고, 또 그 후에 다시 엘리야의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비가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엘리야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것일까요?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였습니다. 이세벨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유입돼 들어온 이방 종교인 이 바알은 바로 농경사회를 대표하는 농경사회가 떠받드는 우상이었습니다. 바알에 의해서 풍년과 흉년이 결정된다고 믿었던 이세벨 고향 사람들은, 시돈 사람들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바알을 숭배했는데
문제는 그 바알이라는 시돈의 우상을 누가 숭배했다는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숭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알을 믿고 그 바알 종교를 받아들이고 바알을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관하시면서 그들에게 곡식과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의지함으로 그들에게 비를 내리고 풍요를 주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의로운 분노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기도의 의도는 어리석게도 바알을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참으로 의지해야 될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바알에 의해서 농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비가 내리지 않는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근을 통해서 엘리야는 분명하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는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일에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았던 시대에 활약을 했던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뒤로 밀려나 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바알이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대 속에서 그는 외롭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토해내만 했던 그런 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신들이 판을 치던 시대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고 이스라엘이 우상들을 버리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회복하도록 촉구하는 매우 중요한 사명을 바로 엘리야가 그 시대 속에 감당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생명 없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참 신은 시돈의 우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엘리야는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변할 자들이 필요합니다. 실추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가슴에 불타오르는 소망이 된 자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비단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지속되게 하신 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담겨있는 그 의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적중하는 그런 기도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과 우상숭배 배교의 죄악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마시고 바알을 의지함으로 비를 기다리는 저들의 기대와 소망이 얼마나 허망하고 죄악된 것인지를 하나님이 뼈저리게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높임과 영광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동기였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이렇듯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셨던 것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 바 없고 오직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생각하셨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열심은 있는데 무엇인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으로 섬기시는 이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와 기도 응답의 신령한 비밀은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반영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간절히, 오래,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충분한 하나님의 뜻과의 일치됨을 보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명색이 그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 내가 살 좋은 집을 한 채 준비해 주십시오. 내가 타고 다닐 좋은 이 세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간절한 기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간절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적중하고 반영하지 못하면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신앙 자체가 삐뚤어져 버리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맹목적인 무지한 기도는 교만과 고집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기도가 자신의 의로 둔갑을 하게 되는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한다고 믿는 이런 잘못된 시각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중대한 오해와 기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일들입니다. 기도로 밀어붙이면 하나님께서도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이런 논리는 전혀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라시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 애타는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찾기 전에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모아보십시오. 가장 강력한 기도의 동기는 내가 만들어 놓은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떠할까? 내 가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민족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것일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강력한 기도의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서 자신들의 형통을 도모하는 어리석음에 빠진 이스라엘의 돌이킴과 그리고 회개를 위해서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 것이었듯이 그의 기도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그 간절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듯이
오늘 우리의 기도도 지극히 이기적인 기도의 제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기도하게 하시며 무엇이 가장 하나님께서 시급하게 여기시는 기도의 제목이며 그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이런 진지함이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자들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끔 기도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정기적으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나 마음과 상관없이 지금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해서 그 기도에 헌신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과 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깨닫는 일은 경건한 삶, 죄와 더불어 싸우는 치열한 삶이 수반되지 않고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치열한 삶이 없으니 진리에 대한 새롭고도 깊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을 리가 만무한 것이고 진리에 대한 보다 심오한 깨달음의 확장이 없이 종교적인 신앙의 의무만을 다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고스란히 신앙의 권태와 실증을 낳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깊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도 우리에게는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한 가지 음식만 섭취하고 한 가지의 영양 성분만으로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신앙은 내가 선택한 한두 가지만을 겨우 감당하고 그 외에는 다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에서 비롯된 문제는 연이어서 다른 문제로 확장되고 파생되어서 결국은 신앙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면서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동기, 그리고 죄와 싸우는 경건한 삶, 이를 통한 기도의 강력한 동기와 그리고 기도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 함께 이렇게 결합되고 연결될 때 가장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이 중요하고 구별된 삶을 위해서는 진리를 깨닫는 일이 중요하고 다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깊은 기도가 중요하고 깊은 기도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신앙생활은 이러한 순환 구조를 가지고 상호 결합되어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 잘하는데 어떤 거는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럼 그것 자체가 신앙의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오고 그렇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이 기형이 되는 거예요. 조각난 지식, 진리에 대한 단편적인 깨달음, 그리고 가벼운 삶, 그리고 미약한 의지, 그리고 진리에 대한 총체적 무지가 바로 모든 기도의 실패와 나아가서 신앙 자체의 실패와 혼란을 가중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비를 멎게 한 것은 이러한 모든 신앙의 노력의 복합적인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비를 그치게 한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기도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만큼의 엘리야의 경건한 삶이 수반된 결정체였고 그 결과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간절한 기도의 태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에 간절히 기도했다 하고 적고 있죠. 간절히 기도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적중하는 기도였고, 둘째는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에 간절함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래서 중언부언한다든지 부주의함과 무성의함으로 기도 가운데 졸음을 이기지 못한다든지, 기도를 시작한 지 채 5분이 지나지 못해서 벌떡 엉덩이를 떼고 일어나신다든지, 이런 형식적이고 사무적이고 누군가에게 마치 보이기 위한 기도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기대하는 일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벼운 기도에 응답하실 의무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기도함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우선순위의 문제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우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는 것보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에게서는 우선이 되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학수고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확신을 먼저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편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신앙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절대적으로 무능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크든 작든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 고난을 예사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속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데도 아직은 됐어요. 조금 더 있다가 아직은 버틸만 합니다. 아직은 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바꾸어 놓아야 되겠다 마음 먹으셨다면, 이제는 고난의 강도를 서서히 높이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 나와 흘리는 여러분들의 눈물과 그 무릎 꿇음을 그분이 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다가 만약에 저절로 길이 열리게 된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참 운이 좋았다, 혹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에 모든 것을 쏟은 성도라면 분명히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자연스럽게 그의 입에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각과 의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기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닥친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본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먼저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은 참담 기도의 세계 근처에도 아직 가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참된 기도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만지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바라봄을 통해서 결국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성경 전체에서 기도에 관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모범적인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기도에서 발견되어지는 특징은 바로 간절함,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모습을 기록한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의 내용에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도록 7번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6번의 기도 이후에 그리고 7번째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저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고 이내 그 구름이 바람을 일게 하고 그리고 비가 내리겠다는 사실을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7번이나 기도했다 횟수를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그의 기도의 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를 묘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얼굴을 어디 사이에 넣었다 그랬어요? 무릎 사이에다가 넣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엘리야의 모습은 그의 마음의 다급함과 그리고 절실함, 간절함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절실하고 간절했으면 고개를 들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무릎 사이에다 고개를 쳐박고 하나님 부디 다시 비가 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십시오. 깊고 간절한 기도로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심정으로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엘리야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애절해지고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의 몸은 오그라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제발 들어달라고.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나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지 정말 절박해지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몰리게 되면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어요. 그냥 이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고개를 쳐박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체면이 어디 있고 사람들의 시선 따위가 어디 있습니까?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는데 모든 것을 기도에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건 무슨 신경 쓸 여유가 있겠냐. 잊지 마십시오. 목표가 올바르고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 마음 중심으로부터 이어지는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으로부터 거리가 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의 제목이 옳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라도 무성의한 기도, 간절함이 없는 기도, 금식을 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비장함이 없다면 하나님도 그런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이유가 없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회막 기도 모임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서 위기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지했었더라도 자신을 깨워서 진 밖으로 스스로를 끌어내서 그 기도의 처소로 나오게 해서 기도한 사람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바로 이와 같은 진리가 방증해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식했어도
간절함이 없는 기도로는 마치 불이 났어도, 집에 불이 났어도 집에서 사용하는 작은 호수를 가지고는 삼킬 듯이, 집을 삼킬 듯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꽃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온 위기를 막아서기에는 그런 무성의하고 열정이 없는 기도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죠. 때로는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어.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때로는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것 같으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만들고야 마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자라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대부분 그 기도의 간절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간절히 기도할 충분한 동기가 성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부어지고 그의 삶이 진지함 속에서 이에 화답하고 있으면 기도의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지속됩니다. 그러나 삶이 기도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으로 치우칠 때 기도의 영은 즉시 소멸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거룩한 동기를 잃어버린 채로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은 마치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마주하면서 한 집에 기거해야 되는 것처럼 어색하기 짝이 없는 무성의하고 무의미한 그런 형식적인 관계가 되고 마는 것이죠.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간절함이 있어야 기도가 지속되고 그 간절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세속의 영향으로부터 얼마나 내 자신을 격리시켜 놓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바로 기도의 영을 보다 오래도록 지속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보실 거 다 보시고 가실 거 다 가시고 잡수실 거 다 잡수시면서 꼭꼭 트름하면서 무슨 간절한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에? 머릿속에서는 어제 본 영화가 돌아가고 드라마 내용이 왔다 갔다 하고 몇 시간 동안 수다 떤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도는데 그리고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주여 하면서 간절한 기도가 된다면은 그거는 코미디라 이겁니다. 코미디. 간절한 모든 기도가 하늘의 능력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불러내린 모든 기도 가운데 간절하지 않은 기도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에 응답하시고 능력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간절한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주여 삼창이나 마음이 실리지 않는 어떤 부르짖는 통성기도, 의미 없이 손을 들고 하늘을 지켜들고 하는 이런 기도들, 그런 행위들은 교회로 하여금 보다 심오하고 영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입니다. 오히려 자칫 기도가 외식으로 흐르게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이 실려 있는 것을 원하지, 손 들고 기도한다고, 주여 삼창한다고, 그건 무조건 통성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그런 제스처를 보고 너는 나에게 아주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는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의 기도이지 기도의 외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집중력입니다. 주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기도의 집중력을 잃어버린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자기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는 기도, 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교회 나오셨어요. 기도하고 돌아가서 집에 가서 내가 뭐 기도했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방언으로 뭔 기도를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드린 기도는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한 기도였습니다. 예수께서 드린 기도가 울부짖는 기도였는지 조용히 묵상한 기도였는지 그걸 따지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분의 기도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골똘히 생각하시면 눈에 핏발이 터져버리죠. 그래서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기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동기라는 말씀을 설교 가운데 드렸습니다. 사랑이라는 거 보세요. 사랑, 우리에게 놀라운 집중력을 갖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아기를 낳은 엄마에게 그 아기는 엄마의 모든 집중력 그 자체입니다. 사랑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그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그야말로 지고지순하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렬한 사랑을 독차지하는 여성은 너무너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룻밤 그저 품에 안고 싶은 마음으로 그 남자가 취했던 여인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면서 그 남자가 하는 얘기가 나는 당신들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도 아니고 순수한 사랑도 아니고 추하고 더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을 그렇게 난잡하고 그 대상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자유분방함과 사랑이란 말은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직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사랑은 영원히 한 사람에게만 갈망받고자 하는 숨길 수 없는 갈망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모든 그의 영혼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만 온전히 고정하셨습니다.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힘쓰고 애를 쓰시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집중의 힘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애를 쓰고 애를 쓰니까 이 안면의 피하 조직 속에 모세 혈관이 파열이 되면서 피가 땀과 함께 흘러내릴 만큼 애를 쓰시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그렇게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 자신이 아버지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이 오늘도 주목하시는 기도자는 아들이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 그런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놀라운 기도에 대한 집중력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에 집중할 만큼 세상의 모든 육적인 관심들을 뒤로하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보신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지금까지. 기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기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기도가 전부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세계는 한없이 작고 초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도 간절히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새벽이나 밤이 없다면 그 사람이 과연 구속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순간에 언제나 그 깊은 기도 속에서 소망했던 천국의 문이 그의 눈앞에 활짝 열려질지는 의문이란 말이에요. 목사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건데, 잊지 마십시오. 간절한 삶을 능가하는 간절한 기도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간절한 기도를 능가하는 간절한 삶도 존재할 수 없어요. 존재한다면 그것은 위선이에요. 연료가 없이는 차가 앞으로 진행할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살아가는 삶의 헌신이 없는 열렬한 기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간절한 기도가 없는 참된 헌신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지금까지 몸과 물질을, 그토록 많은 시간에 여러분들의 몸과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했어도 참된 영혼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의 결핍에서 오는 간절함이 없는 기도에서 비롯된 헌신, 거기에서 비롯된 형식적인 예배, 거기에서 비롯된 진지하지 못한 기도, 그러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이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의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끼시면서도 깊고 간절하게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기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방해 요소들이 우리의 주위에 포진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기도해야 된다는 필요보다는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는 변명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성도는 평생을 교회 다녔어도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가 없는 형식적인 그런 성도가 아니고, 교회에 출석한 지 이제 몇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회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가장 진실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리는 그런 성도의 기도를 마귀는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속의 탐욕에 물든 그런 성직자의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일학교 학생들의 가장 순박하고 순수한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그렇게 그 입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마귀는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마귀는 신자가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지만 기도를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 신자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를 마음 먹었을 때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어떤 유혹도 이겨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쉽고 편안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도의 위대한 세계를 경험한 사람 가운데 깊고도 간절한 기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서 극심한 기갈에 허덕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만 관심이 있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온 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비가 왔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 기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자신의 백성들 때문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은 물만 마셔도
어느 정도 연명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을 기도했다는 것은 그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물 안 먹고 40일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죠. 누가? 모세가.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열어 젖히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린 사람은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엘리야 뿐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걸 걸었던 기도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엘리야 기도의 특징은 그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16절을 직역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죄들을 고백하라. 그리고 너희가 회복되기 위하여 너희는 서로를 대신하여 기도하라. 이 중요한 얘기. 의로운 자의 간청은 역사가 많이 강하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역사하는으로 번역된 에네르구메네라는 단어의 뜻이 작동하다, 영향을 주다, 효력을 발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의인의 기도, 정확히 얘기하면 의로운 삶이 수반된 자의 놀라운 기도의 효력은 그 효력을 발생하는 능력이 막강하다 그런 뜻입니다. 역사하는 능력이 탁월한 그 기도의 예로 오늘 성경은 누구의 기도를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그의 의로운 삶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삶 전체가 의를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인간적인 연약으로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의기소침하기도 했지만 그런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그런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밖에 없었던 점은 어떤 탁월함은 그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능력 있는 성도의 기도의 비결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비롯된다고 진리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짐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내 말씀이 거하고 있어야 된다. 기도를 통한 진정한 변화와 역사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개혁과 변혁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성도의 삶과 만약 교회가 향하는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불의와 세상의 편법과 그리고 잘못된 관행 아래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삶을 통해서는 어떤 성도와 교회도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거나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한 기도는 경건한 삶에서 비롯됩니다. 삶이 아니라고 나태한 사람들 가운데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불가능한 일이듯이. 뭐요? 사람이 좋다고요? 뭐 온유하고 겸손하다고요? 친절하고 아주 매너가 좋고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요? 그럼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걸 봐야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의 사람인가요? 그걸 물어봐야죠. 왜냐하면 그런 기도의 모습과 그런 경건한 삶은 분리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간절한 고백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간절하고 절박하고 진지하게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은 우리의 초라한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핍이나 고난이나 열등감 같은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부끄러움은 신앙의 연수는 이렇게 오래되었어도 아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젖먹이나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우리가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되고자 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죄와 더불어 싸우시고 세상과 결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점점 더 의로운 삶을 향해 끊임없이 거듭하시는 노력이 있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고도 간절한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시면서 오직 축복만을 갈구하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치 서로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각자의 이익 때문에 한 집에서 살아가는 것뿐인 그런 부부처럼 서먹하고 냉담한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그분과 어색함이 없으신가요?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 자신에게조차 낯설지 않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육체를 따라 아니라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가장 큰 벌은 언제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장 최대의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신속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릎을 꿇을 수 없게 될 것이고, 설사 그렇게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서 무릎을 꿇었다 하더라도 이미 수없이 많은 날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했건만 번번이 그것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도 전혀 그런 자의 기도에 응답하실 의무가 없으시므로 차디찬 냉담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갔던 성도들이 받게 될 벌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먼저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자 노력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진실되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목표부터 세우십시오. 모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된 것을 끊고 그것과 결별하고 돌아서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목표를 세우시고 그렇게 먼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러한 삶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의 힘이 강해지고 간절해지고 뜨거워지고 기도의 능력이 배양돼 가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교회 마당을 밟고 지나갔어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을 만한 그런 기도의 사람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아요.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세상에서의 성공이 목적이 아닌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부림치듯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 능력 있는 기도의 삶으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이 범람하는 죄악된 시대 속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되어버린 교회들의 그 원인을 규명해 보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 기도만 회복되면 된다는 이런 간단한 논리로 대안을 세워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개혁을 통해서 사그러드는 기도의 불꽃을 다시 재점화시키는 그런 피나는 노력이 오늘 한국교회에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적중하는 기도, 간절함이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그리고 의로운 삶이 수반된 진실된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강하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 그리고 열렬한 기도, 이 모두를 우리가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기도의 용장들이 되시는 회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주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